네, 우리 파리연합교회는 함께 날마다 묵상하는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긴 시간 동안 이사야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드디어 이사야 말씀을 모두 함께 묵상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사야의 마지막 65장, 66장을 묵상하는 과정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사야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그 말씀의 영광을 맛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이사야 65장, 66장 말씀은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회복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특별히 포로기 이후의 회복에 대한 말씀인 동시에 이 말씀은 세상의 종말,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그 계획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65장에 보면요,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고요. 66장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그리하여 이 땅에 완전한 구원과 심판을 이루실 그 마지막 날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 무엇일까? 물론 다양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성경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메시지, 가장 마지막에 선포하신 메시지 역시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간혹가다 오해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어떤 공간적인 개념, 그것도 물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하나의 의미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협소한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그보다 훨씬 거대합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새 가족이 오면 3주 동안 저와 함께 꼭 이렇게 양육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 꼭 다루는 주제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창하게 자세하게 다루지 않겠지만 핵심적인 내용만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 그 의미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공간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한 찬양의 가사에 의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죽고 나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동행하신다라는 그 왕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 삶의 자리 역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가까이 왔다, 그리고 이 땅에 임하였다라고 그분은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공생애와 함께 이 땅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동시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재림의 날, 그 마지막 날에 완성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고요,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지만 동시에 완전히 완성될 그 나라,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피조 세계를 갱신된 지구, 우주를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하실 날, 그 완성될 날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바로 이사야 65장, 66장은요, 그 마지막 날,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 새하늘과 새 땅과 함께 또 한 가지의 이미지는 새로운 예루살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도요, 이사야 66장 10절의 말씀에 예루살렘이다라는 그 명칭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한 지역만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도성으로서의 그 천국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리니,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도래하는 것인데 그것이 완전히 완성될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주목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요,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요, 포근한 어머니의 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에요.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12절에요.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어떻게 묵상할 수 있냐면요, 포근한 어머니의 품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도 예쁜 아기들이 있죠. 그 아기들이요, 정말 그 갓난아기 시절에 엄마 품에서 젖을 빨다가 배부른 만족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요, 새근새근 잠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스쳐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품은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위로의 품입니다. 평화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신은 모든 곳에 존재할 수 없기에 어머니를 만드셨다. 그리고 보내셨다.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물론 불완전한 어머니도 간혹 계시지만 참 좋은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좋은 어머니는요, 본능적으로 그 자식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그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영혼을 갈아 넣어서라도 그 자녀를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힘든 일을 경험할 때, 그리고 좀 놀란 일을 경험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연스럽게 엄마의 품을 그리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엄마의 품이요, 우리의 존재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시작된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그 어머니의 품보다 더 근원적인 품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품이 바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우리 영혼의 고향, 우리 존재의 뿌리, 그곳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사랑을 말씀하실 때 이사야 49장 15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어떤 어머니가 그 젖먹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겠느냐,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모두가 대부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어머니가 잊을지라도 난 너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죠? 너의 어머니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우리의 존재의 고향과 같은 어머니의 품보다 그 하나님의 품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더 풍성하고
더 놀랍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존재의 근원을 향한 그리움과 향수를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능적인 외로움은요, 사실 하나님의 공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사람의 본능적인 외로움은 하나님의 공간입니다. 사람이 품고 살아가는 그 본능적인 허무감은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한 톱스타가 한 인터뷰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나는 톱스타로 살아왔습니다. 다 채워봤는데 안 채워지더라고요. 돈도 벌어보고 인기도 받아봤지만 내면의 외로움이나 공허함이 안 채워집니다. 제주도에 내려가서 요가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많은 걸 해봤지만 잘 채워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굉장히 솔직하고 용기 있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마음속에 어떻게 해도 채워지지 않는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어떻게 해도 채워지지 않는 마지막 퍼즐 한 조각,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하게도 아이들은요, 울 때 대부분 엄마 하고 울입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 울 때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막 사정없이 엄마를 부르지 않습니까? 막 떠내려가라고 울면서 엄마를 부르지 않습니까? 예배 중에도 아이들 울 때 엄마를 많이 찾죠. 그리고 어른들도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요, 이렇게 자매들 보면 막 깜짝 놀랄 때는 이렇게 합니다. 엄마야! 엄마야! 이렇게 놀랍니다. 왜 그럴까요? 네. 그 존재의 고향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모를 때는 엄마를 찾지만 그 위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어떻게 찾는지 아십니까? 엄마 대신 주님 부릅니다. 하나님 부르게 됩니다. 더 근원적인 존재의 고향을 찾아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의 고백인데요,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자신이 어린 시절에요, 어머니를 바라볼 때 잘 이해가 안 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하면서 우시더랍니다. 근데 그 모습이 조금 이해도 좀 안 되고, 왜 이렇게 항상 우실까? 그게 참 이해가 안 됐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 이해할 수 없던 모습으로 자신이 그러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부르기만 해도 눈물이 난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 이름만 불러도 그 안에 하늘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머무는 것입니다. 그 눈물, 그 영혼이 품고 있는 그 하늘을 향한 갈망, 이런 그것이요, 바로 존재의 고향을 향한 그리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 존재의 고향이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 진정한 만족을 경험합니다. 평화를 누리고요, 누구도 채울 수 없던 것들이 채워집니다. 11절 말씀,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영원한 만족, 그 평강, 그 기쁨을 맛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요, 여러분의 영혼의 고향이신 하나님을 만난 분이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아무리 채우고 아무리 세상의 것으로 채워도 밑 빠진 독에 물이 채워지는 것 같이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심령으로 그 공허함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영원한 나라, 우리의 존재의 고향, 그 천국, 새하늘과 새 땅, 그 새 예루살렘을 향한 그리움, 그 본능적인 그리움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움을 따라가다 보면, 그 향수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 존재의 고향이신 하나님의 품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은총의 자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이 자리입니다. 우리는 이런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마치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며 찾는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존재의 고향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총을 누립니다. 아브라함, 요시아, 헤셀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시간은 변장한 영혼이다. 조금 어렵죠? 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일상의 시간이 뭐라고요? 변장한 영혼이라고요. 참 심오한 표현입니다. 깊은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변장한 영혼의 변장을 벗기고 영혼을 대면하는 시간, 그 시간이 예배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변장한 영혼의 변장을 벗기고 영혼을 대면하는 시간, 그 시간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할 때에 그 하나님의 품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시고 우리를 만족시키시는 그 하늘의 젖으로 우리를 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그냥 일주일에 습관적으로 앉아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 그것이 전부의 의미가 아닙니다. 예배는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접속입니다. 변장한 영혼을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우리의 존재의 고향이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그 영혼의 평안을 누리고 그분이 주시는 만족을 공급받고 그분이 주시는 샘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은요 제가 우리 갓난아기 시절, 우리 은유가 첫째 딸인 은유가 갓난아기 시절 이야기가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긴 시간 외출을 했다가 집을 돌아왔는데요. 집에 돌아와 보니 방문이 닫혀 있습니다. 방문을 열어봤더니 아내가 이렇게 은유를 품에 안고 막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이 있었냐고, 어디 은유가 아프냐고 그렇게 물어봤더니요. 그게 아니라 이 아이를 배불리 젖을 먹이고 품에 안고 있는데 너무 행복하더랍니다. 이 시간이 너무 소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존재를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러다가요, 한 노래 가사가 떠올랐는데
이 노래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다가 그만 눈물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노래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만일 하늘이라면 그대 얼굴에 물들고 싶어. 붉게 물든 저녁 저 노을처럼 나 그대 뺨에 물들고 싶어. 내가 만일 시인이라면 그댈 위해 노래하겠어. 엄마 품에 안긴 어린 아이처럼 나 행복하게 노래하고 싶어. 세상에 그 무엇이라도 그대 위에 되고 싶어. 오늘처럼 우리 함께 있으니 내겐 얼마나 큰 기쁨인지. 사랑하는 나의 사람아, 너는 아니? 오, 이런 나의 마음을. 사랑하는 나의 사람아, 너는 아니? 오, 이런 나의 마음을.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너를 위해 무엇이든 되고 싶다고, 뭐든 다 해주고 싶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 노래하십니다. 너가 나의 모든 것이라고,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고 너를 내 품에서 내가 영원히 너를 사랑할 것이라고 주님이 우리를 향해 노래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감고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하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 하늘에서 창조주의 노래가 들립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나의 사랑하는 사람아, 너는 아니? 오, 나의 이런 마음을. 그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 바다로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랑, 하늘로도 표현할 수 없는 사랑, 그 영원한 사랑, 무궁한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꿈꾸셨던, 갈망했던 그 사랑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갓난 아기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품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가 예배입니다. 그 자리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갈망이 하나님께 도달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한 만족을 누리고 샘을 얻고 우리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때로는 무기력하지만 넘어지지만 그 품 안에서 그 사랑의 노래를 들을 때에 우리는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영원한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있습니다. 영원한 만족이 그곳에 있습니다. 날마다 그 어머니의 젖을 찾아 갈망하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품을 향해, 그 존재의 고향을 향해 날마다 목마름으로 갈망으로 나아가시는, 그리하여 영원한 만족을 그 안에서 누리고 다시 샘을 얻어 그 나라를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